찬송가 446장입니다.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언제도 걸어가고 늘 안심하리라.
전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가 알리죠 날 먼저 사랑했네 그 뜻이 사랑한다 내 영혼 건강해 주의 은혜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어디도 비우나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어디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손과 발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지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배워소서 그 순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그리스도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성령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털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부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의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들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캄캄한 밤에 가릴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어린 영광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잠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강력한 주님 나를 대하여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사랑하리.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동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책임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굳건하게 지키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성경과 우리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라는 물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전자의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버린 단지파의 후예가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는 주장까지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또 이런 방법을 아마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혈통에 집착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혈통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의 자격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하는 것이 동포도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족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동포도를 사랑하는 바울의 근심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근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혼인잔치 비유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사람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과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혼인잔치는 천국잔치, 다시 말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구원의 조건으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복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를 여는 집에서 예복을 준비해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혼인잔치를 축하한다고 하는 의미로 만약에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큰 실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를 축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원래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릴 정도로 선교에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 다른 인종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보호자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룻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바울의 선교도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워서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사는 이들을 통치하는 말로 확장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 기도하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도 방식은 후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쫓아내기 전까지 행해졌던 초대교회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전도 방식을 포기하게 되는 사건이 고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박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에게로 가리라.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이방 지역의 부정한 것들을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행했던 의식입니다. 이방의 부정함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한 의식과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는 선언을 살펴보면 이 바울의 선언은 아주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는 바울의 선언 속에서 아브라함과 아무런 혈연의 관계가 없는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도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단서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던 사울은 다메섹 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구원을 받은 사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각할 때 핍박자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의 영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의 사역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바울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더 이상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절대로 하지 않고 앞으로 이방인만을 위한 선교에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 이후에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의 이 선언은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옳은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방인 성도를 선언할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그토록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자신을 가게끔 만들어 주신 이유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하던 이방인 성도는 바울에게 크나큰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권의 우리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은 동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는가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과 나쁜 생각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다그치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방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에 대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정통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까지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사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자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자는 숨 쉴 틈 없이 당연한 핍박 속에서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난들을 헐어버렸고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재난마저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는 악행과 그리고 불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같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변정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하게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율법 준수에 열심인 백성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했던 말처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10개의 재앙을 보고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던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신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던 외침이 마침내 그들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푸림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위해서 푸림 잔치를 베푼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초대장을 보내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푸림 잔치가 열리니 빨리 참여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은 임금님이 종을 보내어 잔치가 열렸음을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밭으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초대를 거절하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를 거부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응답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행동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이방을 향해 전파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이제 네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종들이 뒤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님을 보러 나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때 임금님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볼일이 있어서 바쁘게 길을 가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말을 듣고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뿐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낙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혼인잔치는 잔치집에서 예복을 준비해놓고 손님들에게 나눠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잔치집에서 준비한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법이었습니다. 미리 예식에 적당한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찾아가는 우리의 풍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축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에서 초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책망받았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것임을 생각할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구원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초대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초대에 응했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합당한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고된 곳에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될 자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결단하며 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나를 위하리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 수원 같은 붉은 죄를 피부를 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으소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치되고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내게 주신 모든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 배고프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죄무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애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주기를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